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민감하게 또 많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복이고 또 그 은혜가 참으로 깊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 그래서 오늘 잘 경청해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쉽게 말하면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언약으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오직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그리고 완성, 이게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하는 이 베리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을 이룰 것인가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인간의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실행하시는 것. 이게 언약이라는 정의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은 딱 한 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3요소가 뭐라겠습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주권, 누가 왕이냐? 그게 하나님이 왕이다. 이것을 이 땅에다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야 저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그 백성이 될 거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되지만 그 과정이 언약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완성되는 과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모델이에요. 샘플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원리를 알고 의미를 알고 진리가 돼야지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삶들을 다 아브라함의 삶과 연관시켜서 다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헛된 기도를 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12장에도 약속하고 13장에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또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언약식이 뭐였어요? 횃불 언약이었죠. 네.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만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 그 땅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그 횃불 언약의 그 내용과 형식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그 횃불 언약은 그냥 횃불 언약인 게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방법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쪼개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리트. 그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카타. 그래서 하나님의 쪼개지심,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라고 그랬죠. 곧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쪼개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고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이 십자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믿음이 하긴다라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잘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이 그 신앙의 여정, 그 다음에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자,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횃불 언약식이 끝납니다. 끝나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영토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영토는 뭐 가나안 땅인데 무슨 족속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경계, 그렇죠? 하나님 나라 땅의 경계를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족속, 그 안에는 어떤 족속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경계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경계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경계대로 확정된 시대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다 정복을 못 합니다. 언제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그 경계대로 다 정복을 하느냐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1000년 후에 그 땅과 백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땅과 백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왕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땅과 백성이 다윗 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추가 언약을 하십니다. 뭐냐면 왕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거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지금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후대를 이제 솔로몬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그가 왕으로 한 나라를 영원토록 이렇게 경고케 하리라고 이제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 백성과 땅이 이제 확보가 됐고요. 창세기 15장에 언약된 대로. 그리고 이제 물론 가시적인 모형과 상징으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저국에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약속하시는데 그 왕이 영원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왕은 솔로몬입니다. 항상 인물을 이중적인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상징하는 존재가 있어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솔로몬의 왕인가 지금까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 왕이 나중에 520일에 끝나버려요. 바벨론 포로 왕위가 끝나버렸잖아요. 속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니라 솔로몬은 상징이고 그 후손에서 영원토록 왕이 될 왕이 나온다는 상징이죠. 그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보세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던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나라의 왕은 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된 왕은 솔로몬은 상징이고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예언했던 언약했던 왕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솔로몬이 다스렸고, 왕들이 다스렸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하늘 새 땅, 그 새 땅의 그 백성은 바로 누구예요? 교회, 우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15장에. 그리고 그 언약이 땅과 백성은 솔로몬 때에, 다윗 왕 때에 성취가 되고, 이제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왕에 대한 추가 언약을 하시고, 그 전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고, 그 완성된 그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은 바로 누구다?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언약이 성취의 과정, 방법,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13장에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그다음 15장에 횃불 언약, 그리고 17장에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할례 언약,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장면, 그 십자가 장면이죠. 그 내용 22장.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약복강 32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32장,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 배웠죠. 침례. 물이 갈라진다.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이 언약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설명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한 책이 아니라 오래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점진적이에요. 한 번 말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더 희미한 데서 밝혀주시고 그 나라 그 시대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까마귀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우리를 완전 머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백성을 만드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자꾸 성경에서 우리는 부자 되는 법, 병 고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문제 해결하는 법, 만사형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몇 중 축복이니 막 이런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내용이 언약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에요. 네. 그런 걸 제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주에 걸쳐서, 3,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 설명했어요. 영토 주권, 왕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까지 다 설명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게 이제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성경의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면 이것도 꽝인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은 잘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애언하시고 또 모형으로 보여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그 과정이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까지 물어야 되고 이걸까지 점검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데 앞에까지만 딱 듣고 그 언약이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끝났다? 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점검하는 날이에요. 예, 맨날 가르치고 점검을 안 하면 이 박사만 되지 이게 진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대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군소리가 없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고 모든 걸 자족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뭐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간대요. 믿음의 소장처럼. 근데 왜 그게 안 돼? 그러면 그 앞에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그 앞에 내용이 말씀을 모르든지 그 말씀이 진리가 안 되었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이론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그 실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언약이 내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실제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진 종교인에 불과해요. 이론과 지식 이런 것들 지적 만족에 그냥 행복해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관념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라는 라이센스만 갖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 나 종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좀 뭔가 달리 보이잖아요. 그 라이센스를 갖는 종교인에 불과하고요. 부귀영화 무용장수 이것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꽝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유익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성취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오늘 세 가지를 점검할 거예요. 네? 세 가지를 점검하니까 듣고 흘리지 마시고 메모해놨다가 나는 과연 어떤가를 A4 용지에도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쪼개짐. 네? 나 안에 쪼개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자, 그러면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죠.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옥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 새 땅을 우리를 옮겼다. 여기는요. 옮기셨으니 이 단어가 뭐냐면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라는 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깁니까, 여러분? 절대 못 믿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절대 여러분은 못 믿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갈라디아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뭐냐면요. 과거 시제예요. 자, 여러분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니야. 왜 나는 정과 욕심이 계속 분출되어 나오는데 어쩔 것이요. 그걸 보면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은 정과 욕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완료로 말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들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지배와에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저희 안에는 옛사람은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말해요. 없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못 믿죠.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옛사람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품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진실을 알고 실제로 그 옛사람이 쪼개지는 사람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을 보세요.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쪼개져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닭을 담당했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품고 갔다니까요. 우리 옛사람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요. 마음의 할례라고 나오잖아요. 할례는 쪼개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문으로 그랬잖아요. 의문이 뭐예요? 의로운 문이에요. 의로운 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어떻게 할례를 해야 하는 거냐면 그 표피를 잘라라고, 그죠? 생식기 표피를 잘라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의문이 말하는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신령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진리로 마음을 쪼개는 자. 이게 뭐냐면 이 옛사람이 이 진리로 쪼개지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렇게 쪼개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첫째, 그 쪼개짐의 연합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에베소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혹은 누가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 마귀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습을 따라서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래서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그 마음의 할례는 옛사람이 쪼개져 죽으시기 아니라 죽어버리고 이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여기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옛사람을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하지는 않아. 그런데 옛사람은 산제물로 드는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 구별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기 부인의 열매가 있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어요. 철저한 통회의 고백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막 예배의 순간마다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깨달은 순간마다 자기 옛사람이 죽는 순간마다 이쪽에서는 아이고 죽겠네. 근데 옛사람은 여기서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쪼개짐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배 순서 따라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냥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딱 하면 그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배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쟁을 치른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가나안 전쟁은 가시적으로 7 족속을 쳐부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7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7 족속은 뭐냐면요. 거짓의 상징적인 비진리를 말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치르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 목표, 세계관, 그죠? 어떤 관점, 이런 모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사상, 철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것과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네? 이것들은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고집스럽게 막 표독스럽게 막 이기적이게 이렇게 만든 것들이 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과 싸움이 내 안에 이룬 거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내가 수차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 3장 9절. 여기에 보면 뒷줄을 하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냐. 거짓말. 남을 속이고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한 철학, 사상, 세계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 목표, 그리고 알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세상의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자, 골로새 6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혜가 나와요.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와 찬미로 노래를 부르게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요? 이 영적 진리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승리의 그 전리품을 취하여 누리게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은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해요. 밑줄 쫙 긋고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봅시다. 제약들과의 전쟁. 영적 전쟁과 제약들과의 전쟁은 다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식, 내 마음과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약들과의 전쟁은 따라해봅시다. 몸과의 전쟁이다. 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를 해야겠죠. 물론, 그렇죠? 쪼개짐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힘이 생겨가지고 이 몸과의 전쟁에서 죄악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여러분 난 자입니까? 맞죠? 예, 우리 새롭게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우리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지금 좀 전에 주차장에서 누구하고 실갱이 하다가 신호 때문에 했다든가 입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막 살인을 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악한 자는 막이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갈수록 전입가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 안 지신 분. 감히, 단호하게, 확실하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씨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미치고 헐떡 뛸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죄도 지을 수도 없고, 죄도 안 짓고, 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도 믿지를 못해. 자, 그런데 여러분, 죄와 죄악들을 구분을 해야 돼요. 뭐와? 죄와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영어로 대문자로 sin, 이거 sin이라고 하고, 죄악들은 소문자로 sin 옆에 s, 복수, sin스가 붙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앞에 말한 거 뭐냐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무슨 관역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말씀하시는 뜻에서 빗나가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고 죄악들은 그 죄를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 말, 열매들인 모든 다 죄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기부를 많이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해도 그 사람들의 행위는 다 뭐야? 하나님 앞에는 죄악들인 거예요. 오염된 죄악들인 거 쉽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는 행위는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이고 도덕 윤리적인 것도 그것도 모두 하나님은 죄로 취급을 하신다. 죄악들로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존재, 그 리코를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해요. 그런데 선악의 방식을 택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의 방식을 떼서 자기가 모든 걸 옳고 그름을 정하고 선하고 악함을 정하고 좋고 나쁨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모든 걸 정해서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렇게 정하고 사는 그 길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뭐다? 죄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나 죄 용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된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죄가 이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 빗나간 관역에서 이미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으로 목표를 바꾼 사람들이 바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관역으로 방향을 바꿨다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하고는 상관없고 마귀도 그런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어떠냐면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인데 전데 이제 그 사람에게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올바른 관양으로 갔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제 죄악의 열매들이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거 안 나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형벌이나 어떤 사망이나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나 저주나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런 죄악의 열매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제 우리는 이미 빗나간 관역에 돌이켰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사망의 문제 해결됐어요. 마귀 문제 해결돼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죄의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열매들을 내도 절대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 문 때문에 고민하고 가서 회개하고 또 잘 살라고 몸부림치고 막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또 그 구원 받기 전이나 은혜 받기 똑같은데. 그잖아요? 더 괴롭지.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악의 습관들 때문에 죄악을 이렇게 열매들을 내놔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형벌을 주거나 죄값을 치르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해도 기각. 여러분 기각이 뭔지 알죠? 판사가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건 법정에 다툴 수도 없어라고 기각을 선언하신다. 은혜 아닙니까? 이 정도 은혜가 돼야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효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뭐야 진즉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이게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에게 지고 있는 것 같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죄의 모양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튀어나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귀가 당신은 마귀야! 막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마귀의 그런 모습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짜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은 이제 관역에서 빗나가서 제대로 된 의인이 된 우리가 쏟아내는 것들은 따라해보자. 죄가 아니라 죄악들이다. 네.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죄악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다. 이런 말들은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해봅시다. 몸으로 짓는 죄악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는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 전인격이 지는 거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몸으로 짓는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이 수시로 나오는 이유는요. 과거 우리가 흑암의 나라 있을 때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나의 영혼은 새로워졌잖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부패한 몸을 가지고 있다. 무슨 몸이요? 부패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으로 뭉치고 정과 영으로 묻힌 이 몸뚱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서 옛 습관, 옛 경향, 옛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먼 나라가 됐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막 옛날에도 그랬잖아 하고 막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막 오벼갖고 우리가 정말 약해지면 우리 안에서는 어김없이 그 과거의 습관이 튀어나오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네 거야 아니야. 그 죄가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죄악의 행동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죄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상태가 어떤가를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자, 분명히 나는 생각이 난데 야, 나는 오늘 11조 내가 한 30만 원 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싶다. 나는 누구누구를 해야 돼. 이렇게 내 생각이 난데 나는 해. 절대 합니다. 절대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한 순간을 보면은 아니야.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라고 했다냐. 바울도 이랬다니까요. 그 신령한 바울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행하는 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가 아니라 원래 먹은 나는 진짜 난데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죄더라라는 거예요. 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죄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협박과 격동에 못 이겨서 옛 습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향과 특성과 경향과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관지 않으시고 죄의 소행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하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악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죄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범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우리를 유혹만 할 뿐이에요. 그 습관들을 우리에게 악용해서 야,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내 종노릇 하셨잖아. 내가 시킨 대로 잘했잖아. 이러와 위협하면서 막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질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여러분도 그런 게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씨 이번만 하자 뭐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유혹의 과정인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몸에 습관이 아주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도 모르게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선임과 그래서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 보니까 발이 거기 가 있네. 내가 언제 그 집 앞에 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과 성향과 경향이 무조건적 반사작용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노예들이 이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주인이 기침만 해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무서워 벌벌 떨었대요. 또 잡아가면 어쩔까? 또 와서 나를 채찍질하고 막 욕하고 학대하면 어쩔까? 이게 기침 소리에, 주인의 기침 소리에 저마침 그림자만 나타나서 벌벌 떨었다 그러네요. 심지어 어떤 노예들은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너무 어색했대요. 너무 이제 프리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 이제 새로운 자기 스스로 삶은 자체가 너무나 어색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해서 다시 나 노예로 살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없는데 그 몸에 우리의 그 잔재들, 습관들, 경향들, 그런 성향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죄로 삼으시 않는다.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 나는 수지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표독스럽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나만이 아는 그런 부패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를 안 한다고? 이것을 은혜를 아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이제 왜 달고 다녀? 이 죄악의 습관들을 왜 달고 다녀? 그리고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죄악 습관들을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왜? 달고 있을 때와 떼어냈을 때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아는 기쁨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죄악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 만큼 우리는 죄악들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이나 뭐 안 하는 거, 게으름 피우고 뭐 안 하는 거 옛날에 7대 죄악 중에 게으름이 1번이에요. 욕심도 들어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깨달음에 따라, 복음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해요? 떼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떼어낼수록. 예? 몸이 가벼워지면 하나님께로 저 달려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예? 많습니다.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와 죄악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고 뭘 떼어내야 할지를, 어떻게 떼어내야 할지를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막 그렇게 인정받는 거,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 길로 가는 것은요, 빚 좋은 개살구예요. 빚 좋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고. 죄의식과 죄책 분리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죠?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 넘어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막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막 뭐 병을 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죄악의 습관들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거일 때마다 원리가 이런 걸 알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는 일에 기도하시고 또 정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런 걸 도움을 구해야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그 몸을 가리켜서 죽을 몸이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란 게 왕노를 합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이미 왕노를 했잖아요. 그 습관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종노릇에. 그리고 몸의 사욕, 몸에 우리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편안한 거 좋아하고, 짜릿한 거 좋아하고, 안목의 정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까 제가 세 번째가 뭐였어요? 몸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은혜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죄하고만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막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더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복을 받을까? 이 문제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완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인정을 하고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은 어떻게 하냐면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 몸은 죽어야 돼서 이제는 부활의 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기 전까지는 이 죽을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몸은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분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착각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죄악의 열매를 연하고 스스로 분열할 수 있다니까요. 괴로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 몸은 원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리 다 의롭고 착하고 뭐, 그런 천사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제하에 잘 지켰습니다라잖아요. 근데 절대 지킬 수 없다니까요.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그 성향과 습관과 경향에 수시로 놓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졌어요.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제 우리는 이걸 죽을 몸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종로를 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벽도 통과하시고 신비한 몸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이잖아요. 그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때요? 이 제한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해줬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거짓이 들어있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합작이 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놈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몸이 착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그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나 습관이나 경향이나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부활의 몸을 가지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악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짐을 받아서 은혜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자각된 성도는 자기 몸의 공갈 협박, 자기 몸의 그 욕구, 욕망, 이런 이것과 이제 싸움이 시작됨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기다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놓치고 말씀이 없고 순간 해이해져 버리면 이 몸은 왕성해져요. 왕성해집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아리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죽은이라는 것도 부정과적 시제여서 이미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죄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의 몸의 문제인데, 습관의 문제인데, 그럼 막 그냥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죄로 삼지 않으시니까? 이것 때문에 뭐 죽거나 뭐 저주나 형벌이나 뭐 징계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데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살아도 된다. 우리가 막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죽어도 된다.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그 이후로 교부 시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방종입니다. 이게 약간의 구원판의 교회가 비슷해요. 예? 거기는 뭐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회개 안 해도 된다, 뭐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다, 자유롭게 살자, 막 이런 어떤 그런 기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 안에 덕지덕지 붙은 것을 띄어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알고 믿음에 이를수록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죄악과 싸우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사는 사람은 기다린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율법의 압제를 받다가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이 사람은 그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오면 늘, 여러분도 처음에 와서 무슨 기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회개 기도부터 해요. 근데 그 회개 기도가 너무 진부해요. 맨날 똑같아. 뭘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뭐 안 했습니다. 뭐 거짓말 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맨날. 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일주일을 살아보면 맨 죄 짓고 다 그 법을 어기고 그 죄악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회개할 때는 눈물도 나지만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요. 그렇게 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신을 못 믿어요. 자신을 증오한다니까요. 자신을 혐오해요. 너 맨 지니까. 난 너가 싫어. 이렇게까지 갑니다. 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분들은요, 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심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얼굴 보면요, 다 근심이 많아. 너무 경건한 게 아니라 근심이 많은 거야. 막 죄송한 거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막 이래. 뭔가 평안, 기쁨이 뭐가 있겠냐고. 뭐가 즐거움이 있겠어. 교회 오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싸우고 오다가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순종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하면 복 받는데 막 하면서 뭐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에 오고 싶겠냐고. 여러분,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패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네, 행복이에요. 우리 해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경을 마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귀. 마귀는요, 거짓, 유혹, 정죄, 비난이 무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짓, 유혹, 정죄, 비난. 그러니까 누군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뭐예요? 마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가만히 보면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마귀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몇 번 공격받았어요? 공격받아도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믿는데, 마귀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거 아는데, 마귀하고 자기하고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유만만이야. 누가 뭐 사고 났니, 뭐 어쩌니, 그러면 뭐 시험 들었다 하면 또 마귀한테 당했다. 이렇게 해. 자기는 절대 아무 일 없으면 마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기각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기루 같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거지에 속고 유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 8절에는요.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나옵니다. 대적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요. 삼지창 들고는 마귀하고 칼 갖고 싸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이기려면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가 연약해지면 바로 들어와서 정죄하고 바로 서 비난하고 바로 서 유혹하고 바로 거짓으로 속이고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를 하는데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마귀한테 졌어요? 마틴 루터라고 종교계에 가신 분 알죠?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 자기 방에 눈에 보이는 마귀가 들끓었다고 해요. 영안 열렸나? 그건 아니고요. 루터가 글을 쓰고 있으면요. 뭐라고 쓰고 있으면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글을 쓰고 있으면. 뭔가 은혜로운 글을 쓰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루터가 감추고 싶었던 그 실수나 그 죄악의 열매들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계속 속삭였다고 그래요. 루터가 하도 열이 받아갖고 그때는 펜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벽에다가 눈에 보이는 마귀한테 던졌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루터 그 생가에 가면 그 벽에 그 잉크 자국, 그 펜 꽂힌 자국이 진짜 있대요. 돈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행 가면 꼭. 네.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루터는 이랬대요. 그래,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어쩔래? 그렇게 빠져나왔대요. 예? 빠져나왔대요. 루터는 그 일로요, 그런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도 했대요. 근데 나중에요, 신경쇠약까지 걸렸어요. 하도 마귀가 와서 하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출장 가셨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서 이제 우리 공부하면 언젠가 했지만 그 로마서를 읽고 자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나? 나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없나? 그 죄악의 습관들을 이겨낼 수 없나? 그리고 정죄당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 속에서 여러분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늘 누군가 보면, 목사님 보면 죄스럽고 목사님 혹시 다 나를 깨뜨려 보지 않을까 괴롭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요. 물론 우리는요, 그 죄악의 습관들을 낼 때마다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야겠다. 이제 더 신앙생활에 전념해야겠다. 다시는 이렇게 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죠. 네? 비록 작심삼일이 돼도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런 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선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절대 마귀가 막거나 회파하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정죄당할 때 루터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라고 하며 또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정죄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과 죄책감에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것이 다 원천적으로 모든 걸 녹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지피지기예요. 모든 건 다 지피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제가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는데, 마귀를 여러분 어떤 독립적 존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마귀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서 선악의 방식을 택하여 스스로 모든 가치와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여 사는 존재.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그리고 철학, 지식, 거짓, 이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거짓의 아비이며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런 사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선악의 방식을 택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정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모든 것이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면 모든 걸 내가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그렇게 죽지 않아.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것으로 집약된 어떤 사상, 철학, 지식, 정보, 거짓, 이것들이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이 지금 밖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인데,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뭐 삼지창 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어떤 독립적인 영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속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사단이라고 한다 그러죠. 여기 다 똑같아요. 큰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창세기 3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뭘 하냐면 온 천하를 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깨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돈 벌고 막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목표를 정하고 산 것이 뭐예요? 뭐 행복 아닙니까? 그 행복은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돈이다, 명예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교회 안에서까지 만사형통,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로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하는 거. 마귀가 나타나서 날 따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표로 섭니다. 대통령이 섭니다. 막 그러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하는 것처럼 온 세상 머릿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 범신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인본주의, 선악의 방식, 이것들이 뭐예요? 예, 그래서 물질 만능, 그 다음에 양육광식, 애모지상주의, 인본주의, 심지어 율법주의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그게 사단이라고. 그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많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거짓이라니까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면 유대인들 보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찼다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수천 마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지창 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막 그런 게 사단이라고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김없이 옛사람이 튀겨나와서 우리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왕노릇은 어느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해서 기꺼이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뒤에 나오는 이삭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야곱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속 설명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언약을 알고 깨닫고 그 언약의 기둥에 세워진 사람은 이제 기뻐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밌고 삶도 재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맨날 죄의식과 죄책감에 뭐 용서해 주시고 뭐 용서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자,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자에게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하고 쪼개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 영적 정죄를 치러야 되고, 셋째, 죄악들, 몸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게 만드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언약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기 바랍니다. 죄의식과 죄책감 특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